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들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 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저들의 종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타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진노와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우리가 깊이 새기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도 세우고 아주 강한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옮겨오고 싶은. 그래서 혼자 오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뚝딱하지 않고 왕이지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도 모으고, 왜?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 성막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또 다 모아드려요. 이스라엘 전성기 시대에 그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냥 소수의 몇 명 지도자들이 밀실에 모여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다. 전체의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의논을 해서. 혼자 뭐 일하고 왕이라고 독불 장군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을 이루어 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보기 좋아요. 겸손하게 왕이지만 소통의 창문을 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과 신하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결정할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왕 사울 왕을 보면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다윗의 이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달려갔던 사울의 이 뒷모습은 이 다윗과는 정반대예요. 다윗은 무엇이든지 시시콜콜 하나님에게 묻고 행합니다. 오늘 이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문제도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그럼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어디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계속 지금 이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궤를 이제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가서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봐도 언약궤의 그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발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의도가 선해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인정하지를 않으세요. 다윗의 의도는 너무 선한 거예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도 너무너무 좋은 거고 선하고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옳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성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하는 일들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목적만 선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도 옳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이 선한 의도로 백성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해요. 궤를 옮겨옵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을 보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예요. 그 언약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얹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뜁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손으로 궤를 붙잡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9절 10절을 보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우사가 죽고 말아요. 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돈의 타작마당의 이름이 바뀌어요. 베레스 우사, 우사를 향한 격분, 진노라는 이름으로 추후에 불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11절을 보니까 다윗도 노했어요. 다윗으로서는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화도 나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2절을 보니까 이 상태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 역시도 다윗 개인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 당시에 이 궤를 너 이제 옮기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의 판단이고 다윗의 기준이에요. 우사의 입장에서 봐도 우사의 행동이 아무리 율법에 어긋났어도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우사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다윗의 기준도 아니고 우사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이미 한참 전에 분명한 법도와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기준과 법도를 따라 진노하시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메어서 옮기게 하셨어요.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돼요. 이거부터 지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성물을 옮기는 사람도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옮기는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민수기 4장을 보면
메고 옮길 뿐이지 성물을 만지면 고아 자손도 분명히 죽는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고아 자손이라 해요. 메고 옮기는 레위인 고아 자손도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반드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사의 기준에서 보면, 다윗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정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기준,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윗은 우사가 이렇게 죽고 나서 다윗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른 데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깁니다. 오늘 보니까 13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집으로 교회를 옮겨가요. 오베데돔이 누군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궤를 맡겼으니까 레위 사람인가 하는 견해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에돔의 종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또 이방인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하튼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레위인이든 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왕인 다윗이 야 너희 집에 좀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자 했을 때 왕이 보냈으니까 받지 않을 수는 없고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사에게 일어난 그 일이 뻔히 들었을 텐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걱정스럽고 참 난감했을 거예요.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14절을 이어지는 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와 있으면서 그와 그의 집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 표현을 보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정말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두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어떻게 섬겼다든지 이런 기억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이 맡겨놓고 그냥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그냥 복을 내리셨어요.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다. 이 사실은요, 다윗이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우사가 죽으니까 법궤를 모시는 게 두려워서 엉뚱한 데 보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왜 이렇게 됐나를 살펴야 되는데 당장 그냥 마음이 그 사건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그냥 엉뚱한 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엄청난 복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기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의 기준도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이 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토록 오늘 이 사건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다윗 같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가 판단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사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 오늘 다윗과 우사의 사건들을 보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벌어진 이 일들, 또 오베데돔의 집에서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선포되는 내가 묵상한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그리고 그 기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